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들고 일어섰던 이유가 당시 천주교에서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선행설, 연옥설. 당시 교황청에서 큰 성당을 짓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충당하냐, 이 교황청을 제의하겠는데, 여러분, 당시에 지었던 이 교황청이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콘크리트, 철골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돌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수십조 어마어마하게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깨를 써냈냐면 이 선행설,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일단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이 중간 지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중간 지점에 갔다가 그러니까 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그를 위해서 헌금하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거짓 교리를 이렇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와, 그래, 그렇다면 헌금해야지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막 헌금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헌금을 해주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오직 우리 구원의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부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막 그때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유대와 막 사마리아 땅끝으로 막 증거되는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 땅에서 온 거짓 교사들인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에서 말한 그런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그리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전한
이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스스로 이단이 되었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결과니 돌아서라 외쳤던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 죄를 보게 해요.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봐야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버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태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구약적 절기도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걸 강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아요나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주장하며 종교 개혁을 주장하며 나왔던 이 세 가지 주제가 뭐였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오늘 아침에 주께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 단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랬죠.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선택의 은혜. 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택하셨더라고요. 아멘.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그리고 둘째,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생각 자체부터, 마음 자체부터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응?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하게 그냥 우리 구원을, 우리 속죄를 완성해 주셨어.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심. 너가 아니라 나예요, 나. 죄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이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셋째,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눈을 열어주사, 지혜를 열어주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요,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성경을 몇 번 읽고 다 외워버려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장로교를 다닌다. 왜?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안 믿는다. 왜?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말한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았던 그 누구죠?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었지만 21살 때 성령을 받고 와, 이 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었어. 그때부터 막 성경이 진짜 믿어지고 주님과 교통이 되고. 젊은 날 너무 힘들게 학교 다니면서 직장생활하고 학교 다니면서 주님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 네가 너 육신의 아버지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가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결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이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